오늘 스갈에서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저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말씀이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주가 되는 말씀이라뇨.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요. 나에게 응답이 되는 말씀이 남에게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때 저주의 길로 들어간 자들에겐 계속해서 말씀 역시도 저주가 돼버려요. 물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기준이 조금 잡히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니,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들 있죠. 그게 그대로 될 것이다. 진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걸 보여주실 이유가 없으세요. 환상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진짜 내 눈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막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로 환상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환상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깨닫기 위한 어떤 동화를 그려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제 동화 돼지 형제 이야기 아십니까? 그 이야기 다들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지만, 진짜 돼지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동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역시 돼지는 언제 옛날에는 벽돌로 집을 지었을지 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화 교훈이 뭐죠? 지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동화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환상으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그냥 대놓고 말해서 이해가 가는 게 있고요. 환상으로 봐야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대놓고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설명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말 같지 않게 해석해서 김민철 목사가 성경은 소설이나 동화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안 돼요. 이게 평범한 분들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아시는데 진짜 종종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은 항상 끝에 붙일 거예요. 2절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기 20규빗은 10m예요. 그럼 10규빗은 몇이겠습니까? 5m 정도 됩니다. 우리 책이 한 30cm만 돼도 은근히 큰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루마리는 엄청 큰 두루마리겠죠. 굉장히 커요. 그쵸? 엄청 클 거예요. 이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그 큰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에겐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보겠네요. 그죠? 이렇게 엄청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다니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어째서 이 땅 위에 저주가 됩니까? 좀 좋은 의미로 말씀을 주시지 왜 또 나쁜 의미로 말씀을 주시나요? 3절을 이어서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 두 사람은 5절을 4절을 보면 이해가 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왕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을 말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운동을 갔는데 지금 다 비상사태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난리예요. 이제 뭐 저희 체육관 관장님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주변에 많은 운동 시설들이 또 체육관을 많이 접었다고 해요. 주변 얘기들 들어보고 또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닫았어요. 그리고 체육관 관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어떤 분이 아니 왜 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하래잖아.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옆에 계신 분이 아닐걸? 그분은 하나님도 자기 말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셋이서 계속 이제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하래잖아. 그 사람 하나님보다 높대. 천국도 그 사람이 보낸다며? 이런 얘기를 해요, 대놓고.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다들 직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긴 했는데, 진짜 얼마나 그 광화문 집회 수장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밉던지요. 진짜 밉더라고요. 그리고 PC방, 노래방 등등 다 8월 30일까지 문 닫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여러 지역에서 내려온 모양이에요.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PC방이 피해를 봐야 되냐? 왜 노래방이 피해를 봐야 되냐? 난리예요. 지금 교회가 그냥 어느 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 다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들끼린 모르겠죠. 근데 현장 가보세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깔려버렸습니다. 단숨에요. 그분은 몇 년 동안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로 거짓맹세 하시고요. 그래 놓고는 성경 세미나라면서 성경 가르치는 집회도 여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로 하여금 망령되게 물리게 만들었고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분위기를 도둑질 하셔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아닌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그게 저주라면 그분은 저주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죠. 말씀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된다라는 사실이 말씀의 성취를 믿고 따라간 사람과 말씀의 성취라는 말을 악용해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여야 돼요.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저주여야 합니다. 이게 축복인 사람과 저주인 사람 차이가 그래요. 그분을 좋아하시던 분이 가까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저는 그분이 옛날부터 싫습니다. 뭘 하든 크게 신경 안 쓰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건 제가 누구든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건 그 누구라도 저는 싫습니다. 그게 제가 소원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고요. 두 번째로 악을 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망령되이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하는 것이 어떤 큰 잘못이냐면, 우리 아까 읽었을 때 나무와 돌과 함께 살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와 돌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이 살으나요? 우상을 얘기할 때 씁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과 우상 숭배 동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제가 소선지수하면서 꽤 많이 드렸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나쁜데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득을 얻기 위해 쓰는 것, 하나님 보시기 우상 숭배랑 똑같습니다. 5장 5절부터 6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까 규빗 말씀드렸죠? 규빗은 길이를 말할 때 사용해요.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묶어놓은 무게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1에바라고 하면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정도 되는데 크죠? 22리터의 곡식을 묶어둔 모습을 1에바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바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가 형상이 잘 안 떠오르죠? 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모양이라는 것은 꼴을 얘기합니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라는 식으로 우리 쓰지 않습니까? 요즘엔 안 쓰는데 뭐 네 모양을 보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5장 7절에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여기서 막 혼선이 일어나죠. 막 혼선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니까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여기 에바 속이라고 하게 되면 이 나오는 에바는 22리터 곡식 묶음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쉽게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22리터의 곡식이 들어갈 만한 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통이에요, 쌀통. 안에는 지금 이제 안에가 비어 있는 위에 둥근 납 한 조각, 이게 뭐냐면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으로 된 뚜껑을 덮어놓은 쌀통이에요. 그런데 이 쌀통이 네모 모양이 아니라 둥근 원형 모양으로 된 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쌀통 안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살짝 살짝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을 쌀통 안에 확실히 던져 넣으시고는 뚜껑을 던져서 아예 뚜껑이 열리지 않게 덮어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이 악한 여인을 악이라고 바꿔보세요. 악이 자꾸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쌀통에서 쌀이 오길 기다려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는 그 은혜를 가로채는 겁니다. 숨어서 쌀 들어오면 자기 자신에게 챙기고, 혹시 다음에 뭐 오나 해서 이렇게 기웃거리면 뚜껑이 들리겠죠. 계속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내가 뭐 이득 볼 게 없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쌀통한 더 간사한 게 뭐냐면, 여기 계속 이렇게 뒷주머니에 가로채는데 여인이 간사해서 여기 여인이 쌀통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간사하냐면 큰 장성한 남자가 들어가기엔 좁으니까 더 이득을 보겠다고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죠? 악을 행하는 것도 참 나쁜 일인데 악을
지혜를 써서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가 아니라 나는 여자니까 여기 숨으면 딱 숨기 좋겠네. 그리고 여기 숨어 있으면서 몰래 계속 도둑질해야지. 로마서 16장 19절 아시죠? 꽤 유명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청소년 때 읽을 때 그냥 선하게 살고 악한 건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라 라는 식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혜가 조금씩 쌓이니까 지금은 또 보이는 게 달라요. 이 로마서 16장 19절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17절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악한 데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지혜로운가 몰라요. 우리가 배운 교훈과 반대되면 반대되는 교훈이면 분쟁이란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싸울 일도 안 생길 텐데 그거 아니야 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같은 주제로 다른 말을 해버리면 분쟁이 일어나요. 배운 것 말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하게 되면 그게 분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제발 부탁인데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붙여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목회자가 있다면 떠나세요.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죠? 오만한 길, 하나님이란 단어 붙여가면서 내게 이득 볼 수 있는 내용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 그런 내용들에 내게 유리한 단어들 붙여가면서 말하는 거, 로마서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솔직히 이들은 그리스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천국 보좌를 사람인 자기 자신이 잡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시국이 이런데 그런 집회 열고 헌금 걷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악한데 미련하라. 그런데 악한데 미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한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냥 선이면 다 괜찮은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에 대해 지혜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의도는 선한데 결과가 악한 데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내가 선한 마음이라고 악에다가 선을 베풀면 그것은 선입니까? 도둑질하겠다는 사람을 돕는 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겠다는데 정말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그것은 선한 마음입니까? 지혜롭게 선을 베풀 줄 알게 되어야만 악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내가 악이 나타날 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아, 몰라. 눈을 가릴 수 있고 미련할 수 있어요. 선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악한데 자꾸 자신의 노력을 붓는 거죠. 부디 우리 교회 소원교회 성도들은 본질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좀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요.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특정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평생 길지 않은 시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왜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알만한데 아 이건 아니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구분을 못 할까요? 그냥 무대에 서서 마이크만 잡으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유가 도대체 왜일까요? 전 도무지 모르겠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악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떠나보내세요. 오래 잡고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5장 9절부터 11절에 스가랴 5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날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 신할은 바벨론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학의 날개를 단 두 여인이 지금 죄인이 들어있는 쌀통을 들고 어디로 옮겨요? 어디로 옮기니까 그래서 어디 옮기냐 물어보는데 바벨론 땅으로 간대요. 학의 날개를 달았다고 하니까 이걸 또 천사들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의 날개를 달았으니까 천사겠지? 아름다운 천사겠지?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신명기서에 보면 학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가둬버리셨어요. 도둑질하고 있는 이 여인을 에바의 쌀통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 부정함들을 아예 이방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에 우리가 나오는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상당히 문제의 발생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일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산당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죄악이 어디서 발생하시는지 모르면 안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쌀통에 숨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부터 몇 번이고 언급한 그분의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하다가 카페에서 걸리고 그분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고 400명이 넘는 분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감염되었고 그 환자들이 여기저기 뻗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분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건 코로나로 우리를 테러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저희도 테러당한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북행 소행일 수 있다고까지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철저하지 못해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열받습니다.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삶을 사셨다면 이번엔 집회를 안 여셨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5명도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인데 400명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시고 북한을 끼워 넣어 뭘 어쩌게요. 이걸 가지고 또 따르는 무리들은 신나하겠죠. 우리는 국가와 북한과 싸우는 중이니까 바이러스로 사람 몇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투사들이다. 이런 영웅심에 취해 계시겠죠. 선한데 이만큼이나 미련한 겁니다. 지금 이 날씨에 습기 계속 차는 비닐옷 입고 방역복 입고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의료계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광복절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나라를 위한 일이 맞긴 합니까? 당장 팩트 없는 음모론에 몇만 명이 모일 만큼 여러분 그분들 한가하십니까? 사실 확인이 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는데요. 부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사람을 좀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버릴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죄악을 위해 노력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거르는 방법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들 중에 있으니까 꼭 분간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길 바랍니다. 우리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바른지 알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올바른 성도와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